네, 오늘은 남북 왕국 타락 상태 가운데 표적을 통한 교훈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다섯 번째인 대적에게 행한 표적 11개 6장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대적을 파멸한 표적 해서 8장 15절까지 다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문둥병을 고친 표적을 봤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이는 멸망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멸망할 자 멸망하게 되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자는 구원이 되고 어떤 자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그 현상만 보면은 사람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멸망과 구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고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주어가 원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를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해석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6장 대적에게 행한 표현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이거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동화책에 나왔던 거지. 산신령과 금도끼, 은도끼 사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하면서 했던 그 사건.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전혀 아닌데. 6장 1절에 선지자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에 우리에게 좁으니, 생도들과 엘리사가 함께 거하는데 여기가 좁으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목재를 취하여 우리가 거할 처소를 세웁시다. 좋다. 가자.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5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 빌어온 것이니이다. 이는 빌어온 겁니다. 빌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엘리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디 빠졌느냐 하면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풀에 던져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여 도끼 빠져가지고 나무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다. 아무것 뭐 중요한 사건도 아닌데
이런 것들 옛날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이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얘기하듯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정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생도들한테 확인시켜주는 이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자 엘리사를 잡으려 합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사람 요걸 이들이 얘기하는 걸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이 전술을 갖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아니 엘리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이런 일이 있어도 믿을 자만 믿고 믿지 못하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이렇게 타락해 간다. 타락하는 모습. 그 뒤에 또 이제 엄청난 타락의 사건들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렇게 하니까 매복하는 거지요. 아무데 진칠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매복에 따라서 이들 지나가면 나와서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이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한테 스파이가 없느냐.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일을 갖다서나 다 나한테 고할 스파이가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느냐 그 신복 중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도청장치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침실에서 몰래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이러면은 아무도 모를 것 같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몰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면 몰래 한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몰래 한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거예요. 내가 없었다고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완벽한 과학적 어, 완벽한 과학적 사고가 되지 않는 속에서도 이런 것들 다 드러나잖아. 내가 안 가봤다고 없는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이여 구하나요? 누가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다 구한다 이거 이스라엘 왕한테. 침실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의 어떤 관계예요?
내 아버지예요.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겁납니까? 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알면은요, 가장 편안한 거예요. 가장 즐거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저를 최고로 신뢰하는데 저는 너무 고맙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침실에서도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라. 이분이 내 아버지예요.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틀이 안 바뀌면은요, 엘리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게 해요? 죽이게 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틀이 안 바뀌면 그만 제거하면 되겠지. 제거는 자기 마음대로 알아요. 그 작은 원인만 제거하면 되겠지. 아니, 생각이 틀이 안 바뀌면은요, 이 틀이 안 바꿔지면은, 하기야 뭐, 이 틀 바뀌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보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가운데서 내 생각들이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 가야 된다. 14절에서 19절,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다.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가지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에워싼 것은 엘리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와 성에 함께 있는 사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게 그 성을 갖다가 아람 군대가 와서 싹 둘러쌌는데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과 이게 결합이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현실을 우리가 무시합니까?
그렇죠?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심, 살아계심,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주셨다는 것을 주지하고 바라보며 그 주신 삶을 위해 따라가야 되는데 사회적 결단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정도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깨닫고 보는 자와 그냥 사람을 보면서 살아오는 자와의 시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군대가 더 많다 이 말이죠. 여호와여 청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백성들로 그 사원 수정도는 자들로 확인을 거듭해 주는 거죠. 눈을 벌리고 눈이 먹었다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그 길이 그러면 엘리사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니까 제 길을 못 본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작은 성에 가 있는데 여기 보여요. 도단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도단에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왔었는데 어떻게 해요?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데려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소설 같은 얘기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의심이 듭니다. 20절에서 23절 엘리사가 군대의 눈을 보게 해서 아람을 돌려보냅니다.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분명히 도단이라는 곳을 갔는데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여 엘리사가 하나님께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온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사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23절에 보면은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와, 잘 목에서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24절에서 33절까지 사마리아서 포위당하자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온 군사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건 기근으로 인해서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북쪽에 있어야 수도인데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식료품이 비싼 거예요. 어떤 일까지 일어났어요? 28절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이건 극심이 아니라 비극 중에서도 최고의 비극입니다. 비참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 아니, 부모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살려먹지 못합니다. 근데 자식을 살려먹게. 오늘은 내 자식 살려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살려먹지.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 이 땅에 사는 그 인생들은 인생의 목적이고 이 잔인함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엘리사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붉은 별이 붙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벌 위에 벌을 내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반드시 죽이겠다. 왕의 결연한
생각이 나와 있는 거죠. 계속해서 7장 8절에 15절 대적을 파멸한 표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적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지금 이 엉망진창, 생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7장 1절에서 2절까지 엘리사가 예언을 믿지 않으려는 장관에게 저주를 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저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개. 그러니까 곡식값이 폭락을 해서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희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희소식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실세지요. 어떻게 보면은 실세라고 하는 건데,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합니다. 너는 못 먹는다. 그 말은 너 죽는다. 이걸 볼 건데 넌 죽는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것들하고 비슷한 것들인데, 예? 그리고 예수님 그 뭐야, 예, 발에다가서나 향이 옥합을 깨 부으니까 왜 그러냐고 했던 것들 비슷한 것들이죠. 특히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살짝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심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죠. 3절에서 8절 기적으로 아람 군대가 물러감을 문둥이들이 알게 됩니다. 예?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 여기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할지라도 성은 줄이니 성에도 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가도 죽고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면 우리가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친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고 한 거예요? 에스더와 같은 그런 것들인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곤두병자니까요. 성에는 먹을 것도 없고 죽고 여기서도 가만히 있어도 죽고 아람으로 가려는데 황혼에 일어나 아람신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신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고 없으니 이는 그는 왜 그러냐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어떻게 했어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였다. 병거 소리, 말소리 듣게 한 거예요. 듣는 것도 들리는 것도 마음이 내가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막으시는 자가 있고 듣는다. 앞에도 봤죠? 어둡게 하는 자가 있고 밝게 하는 자가 있고 군대 소리를 듣게 하세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으로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니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금을 의복을 취하고 계속 이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에서 20절은 아람 군대들이 보려고 한 물품이 성이 풍족해집니다. 아람 군대들이 두고 도망가. 어떤 물품이 풍성해진 겁니다. 이게 9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앞에서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거죠.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장 1절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얘기하죠. 7장 1절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계를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계를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뭐 조문 더 읽어드릴까요?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말하게 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고 보여줍니다. 대적을 파멸하는 것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 있게 하시니 보여줍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 게하시가 왕에게 표적을 입증해 여인이 소출을 받았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거하였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다.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구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사관을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다. 게하시가 앞에서 그 여인의 설과 여인을 했던 게 있잖아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 다른 말이 아니고 수냄 여인과 그 아이를 살리고 수냄 아들을 주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7년에 흉년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그 7년을 갖다가 애굽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땅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그대로 듣고 그 일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확인해주는 사건. 믿을 자는 철저하게 믿게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마지막 7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아람 왕과 하사엘에 대한 엘리사 예언이 이루어진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호기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받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거짓말하는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함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외치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사엘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왕이 되면 하나님 믿어야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1000번 만번 하나님 믿고 살겠죠.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악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15절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으니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것은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하는데 왜 미리 왕 못되게 하고 미리미리 막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왕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고, 여기서 거짓말로 왕한테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까지 하고, 이게 도덕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이걸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접근해가지고 그 우리의 일반적 그 단어의 개념 정리로서 접근하면 해석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안에 적합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는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현재 사는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들, 이것들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나의 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러내 보일 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기어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에 대해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이러면서 타락은 타락으로 가고 구원은 구원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